욥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들의 어떤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네 삶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온전치 못하고 정확하지 않고 그를 뜻한 세상의 지혜를 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마라, 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에 이제 많은 일들과 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생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서로서로를 알아가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쌓이고 확신하게 되고 그 기초 위에서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나타난 어떤 행동,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말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 나니까, 아니면 때때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정말 의도와 중심과 동기가 바르지 못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을 이제 통과해서 서로서로를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나눴던 어떤 얘기들을 또 전해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가 축적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이제 처음에는 서로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안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서로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온전히 알고 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 그래,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오히려 이제 화를 내기도 하죠. 이미 신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실패했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에게 역량이 있었고 주인의 신뢰를 받을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실패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그의 말에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마음과 의도와 중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몰랐던 거죠.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렇게 해서 주인은 엄하고 인색한 분이다 라고 그냥 못을 딱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라면서 그는 그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알아가는,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간혹 우리가 이제 관계 가운데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새롭게 알아가고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신뢰가 축적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연중에 뭐 거칠게 표현하든 안 그러면 돌려서 표현을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왜 내 삶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 신앙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일가에서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 당신의 믿음의 기초는 견고합니까?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이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규례, 율례들, 이것만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 정도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오픈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번제나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이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유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행사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행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길을 알았다, 방식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잘 인도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명 이제 돈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를 자랑한다든지,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한다든지, 그거 비교해가지고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네,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악물고는 나도 자랑거리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도저도 뭐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보통 이제 자녀 자랑들 많이 하죠. 자녀 자랑을 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네. 그러면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자랑하고 좋아한 대로 커질 줄 알았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더니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주 자랑하죠. 우리 애가 이제 돌 지나고 이제 2돌 됐는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애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똑똑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늘 자랑거리가 부족할 때 느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러지 않은 백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너 대통령 알아? 나 대통령 알아. 나 대통령이라 전화한 적도 있어.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너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했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난 너무나 잘 알아. 나 그분하고 이렇게 난 걷고 있어. 난 그분과 이렇게 이 일들에 함께해서 응답을 받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어렴풋이 대충 알아서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은 위대한 총리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가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지만 언약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도 쉽고 믿기도 쉬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나 혼자뿐이었더라도 그분은 기꺼이 값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계시죠. 우리가 아까 이제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은 왠지 마음에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렇게 쭈삣쭈삣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어두운 분위기와 상황과 혼란 가운데서 오히려 강한 모습으로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도 닦는 사람들처럼 뭐 명상하고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신을 직접 만났다, 초월자를 만났다, 그리고 신과의 대화를 했는데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 진짜 신과의 대화를 나눈 것 같고 뭐 그렇게 아주 또 어떤 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또 누구도 치유했다고 그래. 우와, 정말 신을 만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신성의 부분들이 표현되어져서 희미하게 주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열어 제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신과의 대화를 뭐 1년 동안 몇 번을 했고 뭐도 했습니다. 성경이랑 비슷한 얘기던데요. 그리고 그럴듯하던데요. 그럴듯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과 그가 하는 얘기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몰몬경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몰몬 교도들 가면요, 형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진한 형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이제 교주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이제 경전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몰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도 인정합니다. 예수도 위대한 선지자였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 몰몬경이나 성경이나 몰몬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형제지간 아니야? 사촌지간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몰몬경에서 말하는 게 일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작품이라면 몰몬경이 얘기하는 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겠죠. 단지 삶의 그럴듯한 지혜들이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들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시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희미하게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그냥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부분적으로 알았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 친밀하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궁금해진 겁니다. 아니, 여기 눈앞에서 막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실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어쩌면은 이제 베드로나 요한도 궁금했지만 이 빌립이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으니까 이게 쿡쿡 찔렀겠죠. 야야, 네가 해, 네가. 이제 빌립이 저요,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는 저요, 이제 이렇게 하지, 이제 묻는 거죠. 아버지 얘기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디 집에 모시고 계신 분이신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그랬구나, 내 아버지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아니, 왜 모르느냐?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으냐?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권세를 알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다.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을 알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이 육체는, 몸은 하나의 옷과 같은 것이었고 그분의 모든 것들은 신성의 충만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석되고 헷갈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질병에 걸렸을 때 뭔가 기도해도 안 나았으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치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분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제대로 모르죠. 뭐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몇 마디를 듣거나 환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도록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우면서요, 예전에 참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는 너무 사실적으로 느꼈던 제가 이제 두 번의 어떤 그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애가, 큰애가 4살 땐가 5살 땐가, 그때만 해도 얘가 아파도 특별히 아프다는 표시를 안 내는데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애가 끙끙 앓는 겁니다. 끙끙 앓아가지고 해열제를 몇 번을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39도 40도 뭐 이렇게 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수건 적셔가지고는 열을 내리도록 하고, 그렇게 다양한 거죠. 그때 빨리 응급실로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열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떨어지다 보니까 제 딴에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의 기도였던 거죠. 제 이마를 제 아들한테 그냥 막 비비면서, 하나님, 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이 감기, 이 고통이 저한테로 다 오고 제 건강함이 얘한테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어떤 마음의 표현 있죠. 전이시킨다는 마음으로
감기가 옳지 않은 게 다행인데 어쨌든 막 머리를 비비면서 주님, 이 모든 아픔들이 제게로 다 그냥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그땐 너무 큰 충격과 감동으로 밀려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나의 위치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큰 감동으로 밀려오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시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 또 한 번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이렇게까지 값을 지불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이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항상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은 인생을 한 30년 동안 거치시고 또 3년 반 동안 그렇게 또 사역을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의 고통을 겪고는 또 그렇게는 승리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365일 24시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늘 인식하고 존중하고 어서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내게 뭐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만지시며 이끄시는지 안 이끄시는지 관심도 없는데도 기꺼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신뢰 위에, 확신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고 위로 가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또 이제 성경과 또 그러한 어떤 계시를 가르쳐 주는 사도가 있다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가 그냥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본질이시며 생명의 내용이시며 생명의 표현이시며 모든 생명들을 살아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의 공급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답답함과 전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뭐 내 삶에 뭐 나름대로 잘 산다더라도 내 삶의 주변에서 받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조리들도 많고, 한 번은 우리 그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게 변질되어진 거야. 원래 피 빨아먹고 그렇게 얼굴 벌게지도록 하는 게 모기의 역할이 아니야. 그리고 병균을 옮기도록 다니는 게 바퀴의 역할이 아니었어.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했던 모든 것들도 그들의 본래의 본성과 기능들이 변질된 것뿐이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만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자유가 주어질 때만이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 그런데 너 정말 날 사랑해? 네, 정말 사랑해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넘치는 완전한 자유가 있을 때만이 완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체 어떤 영광으로, 어떤 권세로, 어떤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권세 있는 자로 창조했는지 이것을 시편 8편에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왕으로 창조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고 봤더니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일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일명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명색은 사장이고 그리고는 막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사장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그 넘치는 권한을, 그 영광과 권세와 지혜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넘치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 이게 뭐 사이드적인 얘기긴 한데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업적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자유가 이렇게 누려지고 있고 이 모든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누리는 이 자유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뱀이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문맹률이 20%만이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80%는 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20% 안에 든 그 지식인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이렇게 선동에 쉽게 그냥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될 수 있는 아주 이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나라를 향한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껏 그 자유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이제 친일파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을 빼앗아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토지개혁이었던 거죠. 토지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미국과의 이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도록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의 생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일 하셨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아주 혁명적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결국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만 했던 거죠. 원래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다시금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서 원래 가고자 했던 계획대로 가야만 되는 변수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사람이 받은 영광과 존귀와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넘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서 활개치며 자기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유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 이것도 어두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불의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묻는 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봤을 때 우리가 당한 일들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님은 공의롭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주는 공의로우시다, 주는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양육반은 처음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관점, 논리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진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관점들을 내려놓고, 도덕적인 사고방식과 관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관점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리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성령님도 그것을 제대로 계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도덕적인 관점, 저는 도덕적인 관점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에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광야를 거치면서 나무를 했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무를 한 것 때문에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죠. 이제 그걸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뭐 약간 살을 붙여서 상상을 한다면 그는 아마 가장이었을 텐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장으로서의 그의 어떤 나름대로 책임 있는 역할일 수 있는데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닐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했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고자 선택한 이유로 하나님의 모든 초점들은 인간을 새롭게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인이 올 수 있게끔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가 올 수 있는 혈통이,
계보가 유지되어져야만 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보존되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이 계보와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를 또 징검다리를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형과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한 안식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이 안식이 뭔가 변질되거나 희석되거나 잘못 오해되어지는 것은 안 되었던 겁니다. 이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죠. 인류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이 성취되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그 구원의 해석과 이해들을 훼손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며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옛 언약, 구약에 관한 이해와 신약에 대한 이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이제 구약은 읽기가 쉽고 스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너무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 안으로부터 말씀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 영이 거듭난 자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2시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4번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3시까지 양육반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이제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은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인의 피가 대신 흘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임시로 덮어둔 거죠.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똥을 딱 덮어놓고는 똥 없다고 여겨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졌습니다. 죄와 저주들이 끝난 거죠. 구약에는 영이 죽어 있었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얘기는 좀 나누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고 우리 가끔씩 한번 부르는 게 부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웬만한 찬양들은 개사하든지 잘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뭐였냐면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에 나오는 곡인데요. 그 곡 나 안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찬양 리더한테 얘기하기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구약적인 관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말씀을 어떻게든 그냥 지켜 행하려고, 말씀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달려가면서 애쓰던 모습이 구약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졌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과 이 새로운 본성이 강화되고 더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을 행하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이 새 생명, 이 새로운 본성,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식하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낸다,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질라 해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약에는 그들이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희미했던 겁니다. 희미해도 너무 희미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마귀에 대한 이해가 너무 희미하고 계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마귀가 했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화내서 이런 저주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마귀가 행한 것에 대한 이해들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기록하시면 그거 세세하게 다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제안들을 사용하셔서 부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냥 불러가지고는 기록했다면 딱 창세기 한 장만 있어도 충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구약의 많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제한된 관점, 제한된 그런 어떤 경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반응들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량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디어 신약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해 주셨던 거죠. 마귀에 대한 이해들이 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질병에 걸려도 다 하나님이 시셨고, 뭐 벼락을 맞아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난 너 겸손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거야. 너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네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는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혼동스러워하지 말고 신약의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아는 빛 안에서 담대하고 다니엘에서 고백한 것처럼 더욱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로, 탁월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빛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